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저질러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심란한 것이 당연합니다. 외롭고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스승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발은 더러운 곳에 해당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이다 보니 모래가 많이 날리고 모래를 잘 빼내기 위해 신발을 얼기설키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발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영접한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부유한 집이라면 하인을 시켜 손님의 발을 씻겨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위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발에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 발은 하인들이 씻는 것이었고 존경하는 스승이 굳이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스승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친밀함과 유대감,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곧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발을 닦아줌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애틋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이 세족식은 마지막 가르침인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갈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았기에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인 동시에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이라고 표현했음에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마음의 고백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회개의 은혜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있던 밤에도 주님은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했던 것조차 잊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고난을 벗어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가장 공고한 순간에 자신의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여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발을 닦아주셨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공고한 순간에 더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르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